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위험자요 관계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우리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이룬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화사사였느니라. 다시 듣습니다. 그 가운데 통행예고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셔서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은혜와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나오며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 시간에는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또 나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주님께 듣고 싶은 것인가? 그것은 잘할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아마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시는가? 이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성된 인생인가? 과연 내가 어떻게 충성되이 주님께 살아야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을 알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을 알 때 우리가 충성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이 부모님 눈에는 늘 자식들이 어떻게 보이죠? 아직도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나에게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그 부모님 눈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식인 거예요.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보듬어줘야 되고 살펴줘야 될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던 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디모데, 또한 이 자신의 충성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디모데 전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네가 정말로 이제는 젊은 모델이라서 네가 이제 앞으로 주님 믿는 이 자로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가 충성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내가 어떻게 충성되이 살아갔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내가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더해줘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능하게 하셨다는 말씀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능력으로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주님께 충성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충성될 수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네 힘 의지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능력을 받아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원한다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내 힘에는 늘 한계가 있고요, 우리는 그 절망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낭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보시냐고요? 충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전적인 전능하신 힘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은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면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이름도 정말 좋은데, 야, 저 사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저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돌아가서 죽어가지고 정말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성 밖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매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가, 허벅지가 다 까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야, 대단하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와, 능력이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앞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 가운데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이 터치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사람들이 나았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보통 신통한 게 아니죠. 정말로 아마 신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보는가?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라고 해서 그를 이제는 제사하려고 수와 화관을 가져왔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봐서는 안 돼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제발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13,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네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야,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한지 알지? 믿는 사람을 얼마나 폭행한지 알지? 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근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덧입혀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셨어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내세울 것이 있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세워봤자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떵떵거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높임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세움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예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구나. 죄인 중에 내가 예수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내가 죄인 중에서 으뜸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 그가 잘못해봐도 얼마나 잘못했다고 자기가 죄인 중에 으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그가 이러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내 안에 있었던 추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말씀드렸죠. 제가 와이프한테, 제 사모한테 너 때문에 그렇게 안 돼. 네가 생각하네.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러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이 막 다가오는데 말씀이 안 잡히니까 어떡해요. 마음은 급한데. 와가지고 하나님께 강의상에 앉아가지고 불꼭 기도했죠. 하나님, 저 겨우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떡해. 이혼도 못하고 어떡하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자 맞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여자 아닌 것 같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였는가. 야, 누가 사랑을 많이 해.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제가 나는 경건생활 잘하고 나는 이 정도 기도하고 나는 이 정도 말씀을 이 사무 보면은 나보다 말씀도 잘 안 보는 것 같고 기도도 덜 하는 것 같고 사무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정죄했다는 거예요. 꾹꾹 참아왔죠.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뭘로 폭발해요? 네가 사랑망이다. 그러면서 네가 나보다 못하다. 교만으로 찾아와서 막 그 사무한테 막 뭐라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그 모습을 아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사랑망이야.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로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못되고 정말로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복이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이래도 됩니까? 정말 이래도 제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합니까? 그런데도 주님께 사랑할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떠한 제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못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감히 누구를 판단해 내가 감히 누구를 심판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극렬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께 극렬함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아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14절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정말 충성된 종은요 자기를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주님 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충성되다라고 일컬어주시는구나. 나는 충성되지 못했는데 충성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나왔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죄인 중에 계신데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나요? 그런데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구원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죄인 중에 계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주셔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허다한 죄를 덮는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보다 더 넓고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못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다시 세워주신다. 그 본으로 이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죄인 중에 계수임을 깨닫는 것이 충성된 일꾼의 이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충성된 일꾼은요 영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충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의 일을 하다 보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도 칭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대단하다고 얘기해줍니다. 아 잘했다라고 얘기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내가 대단하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서 그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배하려고, 그를 제사하려고 수와 화관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요, 보통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막 수와 화관을 가져와서 제사하려고 했으니까 그 제사 받은다면 그래,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너희 하나님 안 믿으면은 왜 큰일 나?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얘기했다고 생각할까요? 신이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벌벌벌 떨면서 그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하나, 이 헛된 일을 행하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개구하면서 돌이키게 하였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가로챌 생각을 안 하고 어찌하여서 이러한 헛된 일을 행하느냐. 나도 너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야. 너희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너희가 이러한 헛된 일을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은 주위에서 이제 칭찬도 해줍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저 사람 정말로 잘해. 저 사람 정말로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정말로 헌신됐어. 우리가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로 세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지만 우리가 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 디모데와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디모데를 아들 디모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럼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렇습니다. 충성된 종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주위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면 그 공격에 다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참아야 되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은 그럼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요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데 우리의 선한 싸움은 이 세상의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말씀에 어긋난 생각이야. 이것은 말씀과 위배된 일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그것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안 싸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다 수용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맞나? 이러한 일도 해요. 어떤 일은 교회 가가지고 어떠하다가 다 둘러엎어져서 다 둘러보고 그러면서 왜 우리 아버지 집을 이렇게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놨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입도 험합니다. 막 거침하게 내뱉어요. 그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나요?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기도하는 그 집에서 장사의 속을 만들어서 그들의 이윤을 챙기고 그쪽을 챙기는 그들에 대해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아버지 나라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마찰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찰 가운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된 종이 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선한 싸움에 팁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 것은 믿음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요,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요, 우리가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죠.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악을 멀리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수 있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이 믿음 가운데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고 파선하였고 어찌 보면 충성되지 않은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 디모데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떻게 되지 않느냐?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왜 믿음에서 떠났느냐? 왜 그들이 이 사단 마귀에게 넘어졌는가? 그것은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렸어. 나는 죄인 중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면 오만한 인생을 살았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모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조금씩 취하였어요. 결국에는 사단 마귀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말았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과 이 양심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 양심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서 파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